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아이, 예, 오늘부터는 좀 차원을 높여서 교제를 할까 해요. 지금까지는 뭐 위로와 격려와 뭐 이렇게 우쭈쭈 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걸 나누고 싶습니다. 한층 높은 차원이고,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오늘, 그 다음 오늘, 그 다음 오늘, 그 다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깊은 내용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내용은 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먼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그런 이제 훈련을 원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우리는 또 판단을 하죠. 그렇다면은 신앙이라는 면에서도 똑같죠.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분별 없는 사랑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최고의 경지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사랑은 최고 경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사랑인지, 사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법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지, 사랑하려니까 사랑하지 못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명령하고 억압하고 강제하고 혼내고 억누른다고 사랑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충분히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안에서 녹아나고 차곡차곡 쌓여지고, 그래서 다
풀지는 못하지만 예, 이제 같이 이걸 듣고 나누시는 분들과 같이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이제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그래요.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다 알고 자기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택하신 백성이고 그런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자기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행한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낳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읽으려고. 오늘은 제가 뭘 같이 나누고 싶은가 하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걸 통해서 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나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성숙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부터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점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되고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지식과 많은 그 이해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살아내는데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제 그런 것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것은 세번역본이에요. 6장 1절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그 대단하다 이런 환호 이런 걸 영광이라 그러죠.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당신의 능력은 대단하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나 봐요.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예, 유난히 그러신 분을 많이 봅니다. 사람한테 인정을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위로를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고 그런 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많은 인정을 못 받아서 그래요. 거절이나 거부를 많이 당한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러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은 그 해답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구하거나 찾거나 하나님한테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보지를 않아서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한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 인정을 안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안 받아도 괜찮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채우냐? 그럼 그걸 또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1절 마저 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너는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미 영광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려야 하는 영광을 우리가 다 받아버려서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그리고 자랑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식해서 그래요. 사람을 의식 안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일단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해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연속이에요. 2절에는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네가 진정으로 너에게 그들이 너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미 그렇게 하면 네 상은 네가 다 받아버려서 네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진다. 이 참 우리가 이거를 이건 모르시는 분 없죠. 이 1절 2절을 모르시는 분이 아마도 없을 거예요. 뭐 초신자 빼고는. 하지만 이 말씀을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아니면 꼭 뭐 사람들 여러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단 둘이 있어도 그래요. 단 둘이 있어도 끊임없이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 칭찬을 요구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정말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목말라 합니까? 전 싫어요. 난 사람들한테 칭찬받길 원하지 않고 아버지께, 주님께 칭찬을 받기 원해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네, 저는 이제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내 마음, 제가 모르는 거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져야 이렇게 기도가 나오죠. 우리는, 저를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줬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기쁨으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저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끝이 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준 일이 헛되게 되는 거죠. 그 깨닫게 해주시면 그 달콤함으로 그치지 말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이 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제가 많은 깨닫지 못하는 게 저도 엄청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개라도 깨닫게 해주시면 저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이렇게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3절, 4절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3절은 이제 1절, 2절을 해결이 되면은 3절은 이렇게 할 수 있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4절처럼 네 자선 행위를 숨겨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이러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그 기쁨, 엄청나게 기쁘고, 그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 기쁨이 능력이 있는지, 그 기쁨의 능력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주는 거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상황에. 사람의 말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데,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과 다르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영향을 안 받아요. 별로. 받을 때도 있지만 별로 많이 안 받고, 또 만약에 누군가가 또 내가 내 기쁨을 이게 또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면 돼요. 아, 내가 이 일에 속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한텐 이런 말씀이 있지 하면서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죠.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시고 나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누리는 거죠. 참, 그런데 고난 뒤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살아보면 뼈저리게 느껴질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감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입양하신 자녀들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죠. 훌륭한 아버지는 어때요? 내 자식이 나처럼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온전해져라. 너희도 나처럼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거라. 이거 얼마나 아버지가 원하실까요? 기다리시죠. 그분은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하지만 그 아기가 못 앉는다고, 못 걷는다고, 못 뛴다고 야단치는 부모 없어요.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야단치지 않아요. 계속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물며 인간도 그래요. 그 아기가 잘 걸을 수 있도록, 잘 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살피고 잘 먹이고 기릅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이 창조주가 내 아빠라는 거, 이걸 아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